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끝절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보면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결코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혈통적 관계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이 동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되냐면 그 바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참 구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상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지 않는 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을 했냐면 무려 9번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갈라디아서는 1장, 2장, 3장, 4장까지밖에 지금 안 왔습니다. 근데 벌써 몇 번을 거론했다고요? 9번을 거론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10번째 거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 10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겪었던 실제적인 사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째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실제 경험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그것을 종합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째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2 아들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막 흘러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 약속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여전히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많은 빛들이 있지요.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이 별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애틀은 공기가 맑고 그래서 잘 보이지만 오염이 많은, 특별히 우리 고국 같은 데 가면, 서울 시내 같은 데 가면 사실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이에요. 오염도 없지요. 깨끗하지요. 빛도 별로 없지요. 그때는 뭐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보게 만드시지요.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별들을 보고 실물을 보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 쪼갠 짐승 사이를 횃불 형태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그 약속에 실현될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주어진 때가 75세니까 그 이후로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는 자기 몸이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사라는 자신을 보고 또 자신의 남편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의 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는 자식을 못 낳게 되면 이렇게 다른 종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나를 통하여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도 끊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방도를 취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아무런 아들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이 사라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생식 능력이 있을 때에 그에게 여자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여종인 하갈을 그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여성이에요. 가임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지만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거부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신이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기에는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놓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에 우리는 안 만나도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안 생겨도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안 흘려도 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따라서 이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예상대로 젊은 여종 하갈은 금방 임신을 하지요. 그의 임신된 모습을 보면서 사라도 기뻐하고 아브라함도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자기 실행대로 되어졌어요. 야, 성공했다. 우리도 이제 아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얼마 가지 못합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신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여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나는 아들을 가졌고 너는 아들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내쫓김 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됐던 시대였어요. 그래 하갈이 여종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주인인 사라를 향하여 그를 멸시하고
그를 깔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자녀도 못 낳지 않니? 니까짓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을 누렸는데, 잠시 행복을 누렸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었다고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가졌었는데, 그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과 다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인간의 결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그 일이 부메랑처럼 자기를 쳐서 결국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몇천 년 동안 이 문제는 역사의 사건 속에서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지금 누가 이 일을 주장했습니까? 사라가 다 주장했어요. 누가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사라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게 여종인 주제에 나를 깔보다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그가 나를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 사라, 하갈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당신 좋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러자 사라가 이제 이 남편의 제가까지 받았겠다, 하갈을 마구마구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서름을 그에게 다 퍼붓는 거지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결국 임신한 채 사막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 하갈은 돌아와요.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얻고 그로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계획은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졌고 처음부터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더라, 그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이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린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결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지만 기쁨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슬픔과 불안, 고통과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이를 그리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상황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회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 17장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99세 된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가장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몸의 능력이, 내 몸의 모든 것이 늙어서 생산력이 없다고, 생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내 아내가 이미 늙어서 폐경기가 되어서 도무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내가 내 몸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다시 가꾸어서 내 아내의 몸을 새롭게 하고 내 아내의 몸을 다시 새롭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전능한 내가 너로 내 아들을 품에 안게 할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5절로 16절에서는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피식하고 웃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5세와 99세, 65세와 89세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 근데 그때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사라는 너무 늙어서 이미 폐경기가 된 지 오래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 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자녀의 자녀됨을 본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가 약속의 자녀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절망하는 자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샘플로 이삭을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사라가 90살 될 때에, 그래서 이삭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의 출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종이 아닌 자유가 있는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죽은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둘은 서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같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 차이가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아니면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인데 그 차이는 분명히 구별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100여 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이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누굽니까? 나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로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마음에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 이삭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두려운 얘기고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같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나 권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면, 목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삭 계통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얼마나 부리느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이삭의 계통에 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속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속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적 사실이 비유로 주어진 것이라면서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럼 비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은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 종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자, 거기서 이 비유, 예수님이 드셨던 그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 파라볼레는 어떤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의 비유도 비유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 비유인데, 이 비유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파라볼레가 아니고 알레고리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은유적인 그 의미를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게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뜻인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언약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두 자녀가 은연중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두 도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있어요. 하갈은 옛 언약, 곧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사라는 새 언약, 은혜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인 이스마엘을 낳은 자, 지금은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 이것은 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동일한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암송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여종이 종을 낳아서 그가 여종이었기 때문에 여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종인 것처럼 그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그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이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고, 죄인이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하갈이라고 상징되는, 하갈이 상징하고 있는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한다고, 할례도 더해져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하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신의 산 언약인 모세의 언약인 율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 평행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 이스마엘, 신의 산의 언약,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같이 한 무더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나중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이 이삭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젖을 떼 가지고 잔치를 할 때에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이게 이삭을 핍박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일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공동으로 모의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내고 사라가 지혜를 짜내고 하갈이 지혜를 짜내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89세예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도무지 마른 샘과 같은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도무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니까 마른 땅과 같은 그 사막과 같은 그 사람들이 샘물이 돼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군대와 같은 자들이 되어 바로 뭘 만들어냈다고요? 이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고 한쪽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자예요.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태어난 아들, 그것이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과 아브라함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속자로 세워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 같고 죽은 몸과 같은 사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그것에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처럼 우리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가? 이 땅의 예루살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자인 바로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래서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상징해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 일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죄의 권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실천적인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될 때 이삭에게 해당되었던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재산, 모든 것이 상속되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상급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과 핍박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지만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마엘 때문에. 근데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번듯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걱정 근심도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가짜가 진짜를 괴롭혔어요. 그때에도 가짜가 진짜를 핍박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지만 이삭은 그 집에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는 그 가짜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터울이었어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를 위해서 기념을 하고 잔치를 베풀지요.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갑니다. 사라의 얼굴이 막 그냥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조만간 이 사라의 얼굴이 금방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장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해요.
그 종은 내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 누가 되어야 하냐면 이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더 많고 힘이 세고 그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하더라도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삭의 계통을 따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림에 지쳐 믿음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혹 있으셨습니까? 그런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래야 이스마엘이 탄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믿음의 대적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미래의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종국에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기다림이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